예, 앞으로 2주면 즐거운 추석입니다. 우리가 추석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 앞에 진리란 무엇일까요? 세상은 진리가 왔으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전하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을 향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 앞에 나갔을 때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또한 이는 이미 예수님을 향한 것들이기도 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귀신의 왕이라는 뜻으로 귀신의 힘을 입어 일을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정당성을 준다 여겼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했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전도 여행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한 것이 세상의 판단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잘 아셨습니다. 그 가치 판단의 잣대로 재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일한다 할 정도라면 그 제자들 향해서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집 주인을 바알세불에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 하신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주어졌지만 세상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였던 것처럼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들고 호기롭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세상은 냉담한 벽 앞에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할 때 두려움이 임하십니까? 보통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째는 핍박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였을 때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한 자들로부터 오게 될 배신이나 그로 인한 상처의 감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와 함께 신학을 하신 분 중에 몽골에서 사업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국내 유명 제약회사 부사장을 지내다가 지금은 몽골에서 제대열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처음 몽골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몽골에 뭐가 많은지 아시죠? 말이 많은데 그분은 말이 새끼를 낳으면 그 제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중 사업 초기에 겪었던 일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던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몇 년간 함께 일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 여기고 일을 맡겼는데 국내에 들어왔다 다시 돌아가 보니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몽골 특성상 게르를 짓고 이동하는 유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 물질적인 부분이야 다시 벌면 되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을 쓰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현지인들을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기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배신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두려움으로 망설이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26절 전반절처럼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이어진 26절 후반절을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참다운 것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사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마음을 줬던 이들로부터 상처받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또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아픔이고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은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두려워해야 할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평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남아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성령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코 육으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를 사단은 결코 우리의 영혼까지 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위협이 우리의 몸을 죽이는 데까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담대히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에 기인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 같이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와라. 아멘. 예수님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자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심판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집 위에서 전파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담대히 외치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도 만나고 친척분들도 만날 것이지만 친구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리워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 복음을 전했을 때의 실패감으로 또한 거절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28절과 같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이 모습 아래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새롭게 된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존재는 참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엘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본문의 참새는 2마리가 한 아스라엘론에 팔리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당시 일군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한 아스라엘론은 1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일군의 하루 품삯으로 5만 원을 잡는다면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은 불과 1,560원에 6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제자들은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될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눈길이 그 제자들에게 항상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실패한 경험이 우리를 더럽게 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것들에 속지 마시고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 아래서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 또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라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 진리로 인해 거짓된 세상에서 핍박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4절에서 36절까지 이와 같이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예수님께서 마치 무슨 가정을 파괴하러 오신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모순된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인간적인 정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불화가 일어날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미꾸라지 한 마리로 인해 주위가 피해를 받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미꾸라지가 헤엄을 쳐서 문제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주위에 가라앉아 있는 부유물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일 뿐 이미 그 바닥엔 시커먼 부유물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꼭 미꾸라지가 헤엄을 쳐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물이 흐려지니 미꾸라지에게 헤엄을 치지 말라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 살아서 꿈틀거려야 할 의미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미꾸라지에게 살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진리, 복음 역시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며 활력이 있는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둬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 복음이 우리 자신을 비추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그 앞에 회개하게 되었듯 그 진리, 복음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비추어질 때 처음부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로 인하여 사랑하는 관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꾸라지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가라앉아 있던 부유물들이 문제였듯 우리가 전하는 회개케 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고 거부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 역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모태 신앙인이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들려오는 복음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때가 되매 결실이 맺히게 되었듯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무자비한 군병들에게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어갈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역시 찢어지셨습니다. 특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을 때 아들이 너무나 힘들어 왜 나를 버리느냐 소리칠 때에 누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과 연민의 정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사흘 동안 무덤 속에 누워있기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우리가 영접한 사실이고 또한 우리가 전할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세상 앞에 두려워 떠오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 그 사랑의 확신 위에 담대히 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향한 믿음 위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끊임없이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찮은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서 주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를 간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주께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함으로 다가오는 추석에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